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립니다. 또 오늘 나누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성령의 기별로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을 한 구절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즐겨내는 자입니다. 즐겨내는 자. 본문의 말씀으로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로 보낸 서신인 고린도후서는 세 가지 목적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하나는 고린도전서에서 언급된 교회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고, 또 보이지 않지만 영원을 위해서 살고, 믿지 않는 자들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라고 말을 합니다. 1장부터 7장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를 호소를 합니다. 흉년과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예루살렘 교인들을 돕는 일에 받은 바 은혜로 서로 나누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일이며 사랑을 실천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요 모습이라고 말을 합니다. 8장 9장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한 사도직의 변호를 합니다. 거짓 사도들을 조심하라고 권고하면서 그들은 교회를 이용하여 자기의 부와 명예를 구하고 그리스도를 이용하여 자기 자랑을 일삼으며 사도의 복음과는 다른 진리를 전하니 그들의 열매로 그 거짓됨을 알라고 말합니다. 10장부터 13장입니다. 고린도후서의 이 세 가지 내용 중에 저는 두 번째 내용인 연보에 대해서 그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연보의 의미와 그 목적과 가치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한 곳은 이곳밖에 없기 때문에 그 주제를 선택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그 서신, 그 후서 안에만 이 연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부러 주제를 선택해서 오늘 다루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서 흉년을 만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위한 연보를 언급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바울 당시에도 돈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었고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불신의 말들이 험담이 되어 돌고 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돈 문제를 꺼내는 것은 오해받을 소지가 많은 주제였습니다. 전도하고 다닌다더니 가는 곳마다 돈이나 내라고 하고 다니느냐고, 그렇게 오해받을 소지가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세 차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자비량으로 사역을 하고 다녔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3절에 보면 바울이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작업 사역을 했음을 언급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게 된 사도 바울에게 물질은 유혹도 아니었고 욕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필요한 것들은 자비량으로 일하며 해결할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스스로 모든 것을 마련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로 18절, 고린도전서 9장 4절로 11절에 보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마땅히 그 수고에 대한 보수를 받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본인 스스로는 전혀 보수를 받지 않고 교회에 폐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 자기 사역의 원칙이라고 고린도후서 12장 14절로 18절에
명확하게 선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함께 연보하여 십시일반 고통을 나누어 지자고 거리낌 없이 제안을 합니다. 연보는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는 표시로 하나님께 바치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 먼저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인해서 연보에 참여했다고 말을 합니다. 죄인으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할 인생을 조건 없이 용서하시고 그 은혜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받은 바 은혜를 하나님께 보답하고자 함께 성도가 된 예루살렘 교인을 위해 마게도냐 교인들이 기꺼이 연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주님의 구속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곧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에 감사하는 중대한 표현 가운데 하나가 연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헌금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돈을 바친다는 의미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러나 연보라는 말은 교회에만 국한되어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연보는 받은 은혜로 인해 대가 없이 주는 선물이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고린도전서 16장 3절, 고린도후서 8장 4절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15장 26절에는 연보라는 말이 서로 나누는 교제나 동정의 방편으로 사용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에서 연보는 소박함과 단순함과 순수함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어야 함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에 읽었던 본문인 고린도후서 9장 5절은 연보란 축복이라고 하는 뜻으로 사랑의 동기에서 나온 참된 연보는 주는 자와 받는 자 모두에게 축복이 된다고 했습니다. 구약에서 연보는 주로 11조와 제사 때 바치는 제물이었습니다. 만물과 땅에 솟아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산물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선지자 말라기는 말라기서 3장 7절로 12절에 11조가 특별히 축복의 근거가 됨을 선포함으로 헌금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은 전리품 가운데서도 11조를 드리고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11조를 드리겠다고 서원을 합니다. 모세 역시 레위기 20장 30절로 레위기 27장 30절로 32절에 11조를 강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 직분을 맡은 레위 지파를 위해서 11조를 반드시 드려야 했습니다. 11조는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11조를 감사나 선교 등의 다른 연보로 드린다면 그것은 온전한 11조가 될 수 없습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사실은 최소 단위입니다. 11조는 구별하여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받은 바 축복으로 감사와 선교와 또 교회 운영을 위한 월정 등 이런 연보를 드리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렇게 구별하여 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더 많은 것으로 채우신다고 약조를 하셨습니다. 저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직하게 드리면 정직하게 갚아주심을 믿습니다. 저는 저희 한 사람과 정말 모든 연보를 하나님께 정직하게 그리고 어쩌면 그것보다 조금 더 드리는 것을 신앙의 한 약조로 지키고 있고 또 그렇게 감사함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넘치는 은혜로 그 축복을 갚아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삽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그것들 외에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한 연보와 사랑의 실천으로서의 연보를 강조합니다. 사실 초대교인들은 모든 재산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들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을 만나 기근을 당했을 때에
그 기근을 나누어 지기를 원했고, 그를 위해서 여러 외방교회 성도들이 드린 연보는 대단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함께 주님을 섬기는 주 안에 형제된 이들을 위해서 기꺼이 고통과 어려움을 자원해서 나누어 지고자 했습니다. 오늘날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연보를 드린다는 것은 자신들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리는 것이며, 이 시대를 지배하는 돈에 빗나간 영에 대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돈은 사실 철저히 중립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영의 지배를 받는 자에게 돈은 축복의 도구가 되는 것이며, 사단 마귀의 영의 지배를 받는 자에게 돈은 패망과 저주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가게를 운영할 때에, 집안 살림을 할 때에, 그리고 교회는 재정을 운영할 때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세로 신실하게 사용하려고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보를 드리는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 고린도후서 8장, 9장, 그리고 성경의 헌물에 관한 여러 말씀들을 토대로 연보에 대한 6가지 성서적인 자세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연보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또 성막을 건축할 때에 자원하는 마음과 헌신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드렸다고 열왕기하 12장 4절은 말합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교인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등의 교인들에게 그들이 힘이 지나도록 자원하여 드렸으니 고린도 교인들도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같이 참여하자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연보는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은 예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되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사실 힘에 지나도록 연보를 드린 마게도냐 교인들이라고 넉넉하고 넘쳐서 그렇게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가난이라는 상황이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인색함의 동기가 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더 어려운 교인들을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연보를 한 것입니다. 마지못해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눈이나 체면 때문에 드리는 것도 축복이 되지 않습니다. 외형적인 연보가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난 기쁨의 연보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연보는 헌신하는 자세로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은 단지 동정이나 사랑의 행위로 연보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받은 바 은혜가 너무 귀해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바울은 저희가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단지 물질만이 아니라 몸과 마음까지 드리는 훨씬 더 성숙된 신앙으로 연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 대한 내적 헌신이라고 하는 동기에서 비롯되지 않은 그런 연보라면 바리새인의 외식과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연보는 나의 소유가 다 하나님인 것인 줄 알고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사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갑니다. 누구나 죽으면 소유물이라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놔주고 한 줌 흙으로 돌아갑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고 누구도 이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결국 이 세상의 물질은 소유했다 할지라도 자기 것이 아닙니다. 전도서 5장 19절은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것으로 잠시 주신 선물이요 단지 일시적으로 맡겨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맡겨진 재물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재물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실패에 덫이 되고 말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연보는
준비하여 정직하게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0절 9장 5절에 준비하여 드리는 것이 참 연보요 억지가 아니니라고 했습니다. 역대상 9장 32절에 제사장들도 제사에 쓸 떡을 미리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교회에 와서야 주머니에서 성의 없이 꺼내드리는 그런 연보가 아니라 집에서 미리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 올바른 연보인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 기숙사에서 살 때에 금요일 점심 때면 사감이셨던 한성보 교수님이 기숙사 전체 방에 부절을 울리셨습니다. 그 금요일 점심 때에 부절을 울리신 이유는 사감 선생님 방에 가서 안식일 날 드릴 연보를 바꿔가라는 것입니다. 한성보 교수님이 미리 은행에 가서 깨끗한 이 새 지폐를 가지고 오셔서 그걸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한성보 교수님께 참 좋은 본을 배웠습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그리고 좋은 것을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연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즉흥적인 연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0절은 이미 1년 전에 연보에 대해 구하고 준비토록 했다고 했습니다. 때로 생각 없이 드려놓고 후회하는 것은 안 드린 것만 못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소유를 팔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소유를 팔아 다 드리려니 생활도 대책이 없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감추고는 나머지를 드렸습니다. 사실 자기 소유를 팔아서 자기가 드리는 건데 엉뚱한 짓을 한 것입니다. 아마도 즉흥적으로 또는 자기를 과시할 양으로 드러내고 다 낸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성령을 속인 죄가 되어서 혼이 떠나갔습니다. 자신의 양심을 속이거나 불법으로 얻은 소득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고 엿새와 안식일의 법칙에 따라 성실하게 노동한 대가로 물질을 취득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6가지 연보의 자세는 성경에 나와 있는 원칙들을 거의 다 망라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꼭 구별된 마음으로 구별된 연보를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께 정직하게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연보는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연보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지상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연보는 주님의 지상 명령인 전도를 위해서 주요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유지비나 기존 교인들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연보를 쓰고는 합니다. 그런데 통계에 의하면 그런 교회들은 얼마 못 가서 성장도 멈추고 퇴보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선교비와 불신자들을 위한 구제비로 또 봉사사역을 위해서 더 많은 퍼센트를 지불하는 교회들은 성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죄정이 되게 하는 일이 무엇이 우선인지 부르심의 사명을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연보는 궁핍한 자를 돕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보다 안락한 삶을 위해서 때로는 악착같이 돈을 법니다. 하지만 쓰고 남은 중에 아주 적은 액수를 이웃을 위해서 내놓습니다. 그런데 그나마라도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강도 만난 이웃의 공경을 맡아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남에게 도움을 줄 만큼 여유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강도 만난 자를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돈이 더 들면 돌아와서 더 갚겠다고 했습니다.
만일 넉넉한 사람 같으면 치료비를 다 주고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정도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돌아와서 갚겠다는 비용도 어쩌면 비용 마련을 위해서 더 일해서 벌어야 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면식도 없던 강도 만난 자를 돕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와 같은 이웃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빛이요 소금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등불이요 세상의 부패를 막는 소금입니다. 가진 물질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각박한 세상을 치유하며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사랑과 은혜의 전달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에서 연보의 결과에 대해서도 말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의가 영원히 기억되어 하나님의 보상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뿌린 씨를 능가하는 풍성한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연보를 통해서 도움을 받은 이들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된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또한 연보를 통해 도움을 받은 자들이 드린 자를 위해 기도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연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성취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즐겨내는 연보는 돈이 우리의 중심이 아니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중심이라고 하는 거룩한 고백이요 거룩한 예배의 표현입니다. 시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11조와 연보를 거룩히 구별해야 할 것입니다. 품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늘 겸손과 자아 부인으로 자신을 부인할 것입니다. 자신을 구별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기쁨으로 서서 영원한 하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상급으로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하늘에 우리의 재물을 쌓아두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라나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